복음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good news,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가 절정이에요. The climax of the gospel is the cross.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그런 죄의 대가를 대신 예수님께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고 절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계속해서 무덤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살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것 또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까지도 복음입니다. 이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불러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계속 그것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좀 더 더욱더 갈망하고 정말로 참 복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마가복음 시즌 5 같아요. 5째 학기에 우리가 오늘 이제 13장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겨울 학기에는 소선지서 3권을 우리가 쭉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2월부터 다시 마지막 시즌 5, 마지막 이제 14장부터 마가복음 끝까지 우리가 이제 계속 달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믿음이 생기고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참 복음의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깨어 있어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함께 이제 상고해 볼 텐데요. 이 깨어 있어라, 복음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봅니다. 복음의 연장선으로 오늘 들려주시는 복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무화과 나무 비유라고 우리가 봅니다. 무화과 나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유지예요. 나무를 보더라도 너희들이 여름이 올 것을 안다. 잎이 푸르고 막 이제 열매 이제 막 싹시 나고 이제 뭔가 막 생명력이 돋아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그 나무를 보고 너희는 여름이 올 것을 안다. 그렇듯이 주님께서 가까이 와 계신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을 보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조금씩 이제 드시는 분들, 나이 먹었다고 조금 생각되시는 분들한테 오는 증상 있잖아요. 뭐 허리가 쑤신다든지 무릎이 좀 이상한다든지 하면은 이제 뭐 비가 오거나 이제 뭐 그럴 수 있겠다, 날이 좀 안 좋다. 그런 거예요. 구름이 많이 끼고 뭔가 좀 심상치 않다 그러면 비가 오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예상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나무를 보더라도 여름이 올 것 같고 가을이 올 것 같고, 그런 거를 보면서 예상을 할 수 있듯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를 봐요. 그렇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터지고 사람들이 죽고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뭐 아주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나 보다. 야, 이게 세상 끝나는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죠. 본문에서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지난주까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뭐 성전 파괴, 예루살렘이 점령당해서 멸망하고, 뭐 천재지변, 전쟁, 뭐 그런 것들, 주님께서 지난주까지 언급하셨던 이 엄청난 일들이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다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다 일어날 거라고 하세요. This generation이래요. 그런데 이 시대,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이 참 애매모호한 단어예요, 이게.
예.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 그 세대에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세대가 이제 지나간 세대예요.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예. 근데 그 세대가 이 세대래요.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미 그 세대는 갔어요. 그 전 세대로. 예. 돌아가신 분들 세대예요. 예.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뭐 성전 파괴되고 예루살렘 멸망했던 것은 과거형이지만 천재지변과 전쟁, 뭐 민족이 민족을 막 이렇게 뭐 싸우고 들고 일어나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ING예요. 예,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세대가 무엇인가를 좀 봐야 돼요. 이 세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대를 그 당시 2000년 전에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주님께서 계셨던 시대로 한정해서 보기보다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모든 시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시대 사람들로 확장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을 한 세대로 보셨다. 그 근거를 31절에서 볼 수 있어요. 31절 볼게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일어날 텐데 31절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어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성취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없어지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 그 복음을 듣고 읽고 접하는 모든 세대들, 그것을 목격할 모든 세대들,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사람들, 그것을 한 세대로 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가 교회이듯이, 교회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one body. 예, 한 몸으로 보셨듯이, 하나로 보셨듯이 모든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시대 사람들을 하나로 보셨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로 보셨다. 여기에 또 다른 근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들려질 때에, 전파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천국 복음을 듣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한 세대로 보신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이치를 잘 보면은 날씨를 알 수 있고 계절을 알 수 있듯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 분명히 나는 다시 올 거라고 알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2절부터 37절까지 볼게요. 깨어 있으라라고 명령하세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라. 그런데 32절 보니까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날과 때, day and hour. 날과 시, 어느 일인지 어느 시인지 일시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모른다. day and hour. 정확한 일시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은 분명히 오신다라는 말이에요. 예. 예. 일시가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오신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 일시를 아무도 몰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사도 모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사안인 거예요. 이거는. 예.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읽어 오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요, 이렇게 서프라이즈 파티 오듯이, 깜짝 파티 오듯이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예, 본문 말씀을 미리 읽어 오셔야 돼요. 예, 정말로 그런 영적 습관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읽으신 다음에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오셔서 한번 좀 들으시고 좀 조셔도 돼요. 주무셔도 돼요. 예, 일단 중요한 거는 읽어 오시고 그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소그룹에서 한번 또 소화를 하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소화하고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본문 가지고 3번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고 나도 모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질문이에요. 퀘스처닝. 질문해야 돼요. 자꾸 무조건 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질문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모를까? 자신이 오시는 일인데 왜 자신은 모르실까? 여기서 아들과 아버지로 표현을 해요. 주님이.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도하시는 구원 사역,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사역, 그 창조물이 모두가 회복되는 그 회복 사역, 구원 사역에 대한 아들 예수의 능동적인 순종을 가리킨다고 저는 봐요. 능동적인 순종.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도하시고 그 주도에 따르시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본다라는 얘기예요. 예, 능동적인 순종, active한 obedience. 자,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다시 오실 날을 모른다, 다시 오실 때를 모른다라고 하는, 아무도 모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세 가지를 한번 고민해 봤어요. 첫 번째, 아무도 모른다라는 뜻은 예고 없이 주님이 찾아오신대요. 예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고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비슷한 핵심의 말씀을 하시는데 도둑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도둑인데 오늘 밤 12시에 여러분 집 앞에 있는 아마존 패키지를 제가 슬쩍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서 훔쳐가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도둑은 자기들 마음이에요. 예,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아요. 은밀해요. 주님도 그와 마찬가지로 예고 없이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예고는 별거 없어요. 뭐 나무 보고 여름이 올 거다, 뭐 그 정도 예상할 수 있을 정도, 뭐 주님 다시 오시는 징조,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세상 일들, 이거밖에는 다른 예고를 지금 하신 적이 없어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 마태복음 24장 말씀드렸듯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게 전파될 때 그때 다시 올 거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다, 그 정도예요. 특별한 예고가 없으세요. 날짜, 시,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예고 말씀이 없으세요. 예고 없어 오신다. 두 번째, 아무도 모른다라는 뜻은 계산조차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산조차도 할 수 없다. 그 날과 그때를 예측할 틈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예, 예측 불가예요. 이것은 계산 불가. 어떤 사이비들은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다미선교회라든지 지금도 아직도 이상한 말하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이비들은 신구약 성경의 숫자들을 막 이렇게 조합해요. 임의대로 막 분석하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일시를 쫙 계산해요. 그러고 봤더니 1993년 10월 며칠 날 온다라고 막 그렇게 튀겼어요, 뻥을. 예.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오실 거다. 계산, 이제 또 666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 다니엘에서 뭐 70주, 뭐 72주 또 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뭐 요한계시까지 쭉 계산한 다음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근데 그 사람들 다 망했어요. 제가 한 예로 드릴게요. 제가 한국에서 자란 교회에 나이 드신 전도사님 네 분이 계신데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나서 다미선교회라는 선교회에 빠졌어요. 1993년 뭐 언제 온다라고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 오셨어요. 주님은. 그러고 그 가정 다 싸그리 찢어졌어요. 가정이 파괴가 됐어요. 예. 아버지 한 분이 이런 사이비에 들어가가지고 가족 전체가 찢어졌어요. 예. 그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계산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날은 계산을 해서 알아낼 수가 없어요. 아니, 천사도 모르는데,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는데, 만약에 계산법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여기 수학과 있잖아요. 수학과 손 들어보세요. 통계학, 수학과 여기 수두룩해요. 몇 분 계세요. 예,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미 알려졌을 거예요. 그런 일 없단 말이에요. 계산할 수 없다. 세 번째, 모른다라는 의미. 이렇게 예고 없이 계산할 수도 없이 오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나의 과거를 반성할 시간도 없고 분석할 시간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내가 몇 월 며칠 날 오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줄게. 회개해야 돼. 한번 너의 인생을 돌이켜봐라. 20, 30년 인생을 돌이켜보고 지금 반성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다시 오시면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생각이 들까? 지난주 소그룹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요. 몇 분들이 그런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은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야,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을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럴 겨를이 없단 말이에요. 예고 없이 불쑥 나타나시고 계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지금 있는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에요. 예. 아무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 아무도 모른다. 이것을 지금 주님이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시는가 하면요, 주인이 종들에게 그리고 문지기에게 업무를 맡기고 여행을 갔다 오시는 걸로 표현을 하세요. 네.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잘 왓츠아웃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맡기고 여행을 다녀올 것인데 돌아오는 때는 모른다. 주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 마음. 네. 종들이 문지기가 알 필요가 없어요. 주인님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언제 오시나요? 이때쯤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종들은, 일꾼들은, 문지기는.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기 때문에 예고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불시오기 때문에 뭔가를 수습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 거예요. 여유도 없는 거예요. 주인은 주인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꾼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서 최고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깨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일꾼들은. 문지기가 뭐예요? 도둑과 짐승들로부터 그 일꾼들을 보호하고 또 열매들, 수확물들을 보호하고 잘 지켜내기 위해서 밤낮 깨어서 보초서는 사람이 문지기잖아요. 예. 종들과 문지기나 다 자기들이 맡겨진 일들을 그냥 신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주인은 그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냥 맡겨진 일 잘하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주인이 그냥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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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Beware, watch out, pay attention.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한 문단, 한 장에서 읽으실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이 문단과 이 장 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제일 쉬워요.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찾으려면 4번, 반복은 강조예요.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4번이나 반복하셨다는 것은 강조란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See? 아무도 모른다. 갑자기 올 건데 깨어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beware, 예, watch out, pay attention. 지금 이제 슬슬 졸음이 오잖아요. 날이 이제 밖은 추운데 안에 지금 히터가 잘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꿈에서도 주님을 볼 수 있고, 예, 주님과 아름다운 시간 보내고. 깨어있으라. 지금 주님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은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잠자지 말고 레드불을 마시면서 깨어있으라. 잠자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밤에도 계속 깨어있어야 된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새벽기도, 한국에서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실 때 이제 밤늦게 사역 마치고 새벽기도까지 인도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주무실 시간도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넥타이 매시고 양말까지 신으신 상태에서 주무신대요. 어떤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저도 뭐 새벽기도 하라면 해요, 여러분. 하시고 싶으세요? 예,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는데 깨어 있어라. 잠도 자지 말고 레드불을 마시면서
눈썹이 무거워서 눈이 이렇게 내려 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프 막 붙여가지고 깨어있으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레드불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희 교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청년부 이제 매번마다 수양회를 가는데 수양회를 가는데 희한하게 찬양팀이 이제 풀 셋업된 찬양팀이 이제 예배를 섬겨요. 수양회 가서. 근데 이제 수양회 가면 여러분들 저녁 예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렇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설교 시간에 이제 주님 만나러 꿈나라 가고 막 이제 그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게 좀 피곤하면은 이게 박자가 좀 처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찬양팀. 피곤하면 좀 처질 수가 있어요. 드럼이고 베이스고 뭐 다 목소리도 처지는데 희한하게 우리 청년부 그 찬양팀은 박자가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희한해. 그 매 수양회 때마다 그런데 이제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밤, 어느 수양회 마지막 날 밤에 이제 마지막 예배를 위해서 같이 찬양팀과 함께 손잡고 기도를 막 해요. 우리 마지막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심으로 하나님 찬양하게 해달라. 이제 기도를 해요. 이제 손잡고 다 기도하고 아멘 하는데 찬양팀 한 7명, 8명이서 뒷주머니에서 레드불 꺼내는 거예요. 레드불 꺼내서 그걸 까는 수양회 때 매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섬겨야 되니까 졸지 말으라고 레드불을 마시는데 그 레드불 때문에 박자가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심장박동수가 막. 깨어있으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자지도 말라. 뭐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고 무엇에 대한 깨어있음이고 깨어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저는 크게 좀 두 가지 나누고 말씀을 좀 맺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인정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인정하고 인식하라. 그것이 깨어남이라는 말이에요. 일꾼과 문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주인이 여행을 떠나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주인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든지 이 사람들의 소속은 주인 한 사람이에요. 네. 보이지 않든지 보이든지 내 위에 주인이 늘 있다라는 것, 주인이 계심을 늘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셨어요. The beginning and the end. 알파 and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세요. 우리의 생사도 우리의 모든 삶도 그분 손에 달려있음을 인식하는 일상을 살 때에 바로 깨어있음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분이 여러분들의 삶과 일생과 인생과 영혼까지도 다 쥐고 계시다라는 거,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식하는 일상,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 문지기와 일꾼이 무엇을 바라겠어요? 물론 열심히 일하면서 좋은 열매들이 바라기를 원해서 그런 것도 보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이 누구의 비전이에요? 주인의 비전이에요. 일꾼과 문지기들은 다른 비전을 품을 겨를이 없어요. 그럴 만한 힘도 없어요. 오직 주인이 보고자 하는 비전을 향해서 같은 마음으로 품고 가는 거죠. 예. 그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인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들은 뭐 생각을 하거나 반성을 하거나 내 살아온 일상을 족적을 갖다가 막 분석해서 막 뭐 되돌이키를 뭐 겨를 없이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요. 예. 주님은 자기 피가 적셔진 사람들을 모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사람들 모으겠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영혼의 주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닮아가는 그런 참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순식간에 오세요. 그래서 저한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일. 그것이 깨어남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분석할 결론도 없이 오시기 때문에 오늘 당장 여러분들의 인생의 조종관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의 허물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That's the only way. 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깨어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깨어남. 두 번째, 하나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일상. 하나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일상이 바로 깨어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깨어남. 일꾼과 문지기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인이 여행을 갔는데 일꾼들, 종들, 문지기는 늘 할 일이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주님 오시기 전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라고 주님이 명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우리가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명령을 하셨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예. 언제까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일상의 구석구석에서 주방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 학교, 직장,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룸메이트와의 관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욕망하는 대로, 내가 정말 생각한 나만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꾸며나가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내 욕망으로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비전을 따라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의 명하심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내 인생 내 인생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자 하는 비전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 그 비전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일궈가는가?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고단해요. 피곤해요. 힘들고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고자 하는 자기 사람들을 주님은 데리러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곧 데리러 올 거다. So I'm coming soon. 그 주님의 품, 모든 이런 수고한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로 모시는 모든 세대, 이 모든 한 세대에게 참 안식과 기쁨과 행복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이 DC에서 학위를 받고 6피겨 연봉을 받고 그런 거를 약속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DC에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을 보시고 경험을 쌓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다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 그거 외에는 큰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방법대로 살아내는 복음의 삶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주님, I got PhD, JD, 저 변호사 됐어요, 의사 됐어요. 그게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까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났을 때는 우리의 학위와 명예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자기의 피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묻혀져 있느냐를 보셔요.
그래서 알아보신단 말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일상,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 맺겠습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오늘 뿌린 씨는 내일의 생명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일 일어날 일을 내가 오늘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달려있다란 말이에요. 예.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세상이 끝날 징조가 뭐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이런 일이 있을 건데 너희들은 다음에 이런 일을 이렇게 준비하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 말씀하세요. 주님은. 그거를 좀 봐야 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고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이 닥쳐질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깨어있으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심을 인식하며 깨어있으라. 넘버 2,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내므로 깨어있으라라고 오늘 살아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명하세요. 이렇게 깨어있는 중에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중에 오셨네. 그때 주님은 칭찬하실 거예요. 너 힘든 거 다 봤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서 참 수고했다. 허접하고 이게 어설프고 한데도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겁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은 곧 언젠가는 오실 수 있다란 말이잖아요. 오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 소식이고 복음이에요. 교회는 이 복음으로 하나 돼서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혼자 깨어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혼자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할 때도 누가 좀 옆에서 같이 공부해주고 페이스 조절해줘야 공부도 잘 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도 혼자는 정말 거의 불가능해요. 공동체를 주셨어요. 공동체를 주셨어요. 누군가를 보내주셨어요. 옆에서 누가 도와줄 때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주님 한 분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가족들을 모아서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를 통해서 서로 돕게 만드셨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에게 이제 영적인 레드불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다시 올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계속 힘쓰자,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힘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라요. 저의 레드불이 되어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저의 레드불이 되어주세요. 우리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고 우리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같이 큰 소리로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기도하겠습니다.